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인간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한 방법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까? 조성은 만들어서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한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께서 조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27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에 27장 5번째 시간이거든요. 5번째 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이삭이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이 들어가서 결국 불의한 어떤 그러한 방법이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목적만 결과만 좋으면 괜찮으니까 과정과 수단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불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7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한 대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죄악의 삶의 늪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창세기 27장에서 도출된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27장 오늘 읽은 28절과 29절에 나온 이 내용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축복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펴본 대로 리브가와 야곱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이번 시간에도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시간마다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효한 일을 시키시지 않았는가? 왜? 결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하게 여긴다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조성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와서 이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도와서 축복을 야곱이 받게 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안에서 죄는 일어났는데,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죄는 아예 짓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을 로봇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지성, 감성, 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알고 느끼고 스스로 선과 악을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강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가 막힌 인격적인 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딱 있는 겁니다. 한 번 딱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28절과 29절에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지만 이 축복식을 통해서 야곱은 아브라함과의 3대 족장으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그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부터 35장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그 28장에서 35장까지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당연히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클로즈업 시켜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과의 3대 족장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직임을 이양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권위를 받은 이제 이 야곱의 삶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163번째고요. 창세기만 하더라도 12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 하나님 나라 소론부터 연결해 가지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양하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극적인 상황이 딱 도래하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27절입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한 야곱에게 이리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 입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부분이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 가까이 간 거예요. 이삭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 후각적인 작용입니다. 손으로 만진 거는 촉각이고 여기서 향취를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후각이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기 전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28절과 29절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이제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쭉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을 지금 축복하잖아요. 지금 27장에서 이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덕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계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계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권위가 아브라함과의 2대 족장인 이삭을 통해서 3대의 족장으로 지금 임하는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8절과 29절의 내용은, 이 축복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삭이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 그러더라도 이 기도 내용은 절대로 그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후 문맥에 보면 33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번 주 설교거든요. 이번 시간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 다음에 후 문맥인데 지금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이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28절과 29절에 야곱이 이삭에게 내리는 이 언약의 축복식은요 절대적입니다. 무효가 될 수 없고 취소가 될 수 없고 분명하게 이제 이것은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8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게 주어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 28절을 하나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28절에서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 복의 수요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엘로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요 앞에 붙은 이게 한데 이게 정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가 돼요, 더. 딱 하나님을 지정해서 고정시켜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엘로힘은 하나님만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방 신들도 엘로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정관사 하가 붙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붙었을 때에는 일반 다른 신들을 말하는 그 엘로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관사를 붙였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의 내용을 볼까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28절에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선 동사를 보면은요,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외야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칼근 미완료예요. 그러면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동사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미완료라고 해서 미완료가 모두가 다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해서요,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미완료를 우리가 미래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진 것도 제가 예언적 완료형 같은 경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와우의 서법과 그다음에 그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본문에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미완료의 해석들을 보면은요, 이건 와우의 서법은 아니에요. 그냥 접속사 그리고예요. 근데 어쨌든 미완료 해석에도 분명하게 확정적인 이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을 세 개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요 세 가지가요,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은 연계형이라 그래요. 연계형. 연계형 그러면 소유격이에요. 뭐뭇의 하늘의 땅의 풍성한 곡식. 여기는 이제 연계형이지만 의라고 하는 소유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세 가지의 연계형 구조로 나오는데 왜 그러면 연계형이냐? 히브리어에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격이 없는 언어예요. 특별하죠. 그렇다고 히브리어에서 소유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른 구문을 통해서 충분히 소유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형 같은 경우는요, 이 라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셰와 점 두 개가 붙으면 라멧, 레라고도 하는데, 요 뒤 라멧과 명사 뒤에 인칭 대명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히브리어도 소유격이 이렇게 나와요. 소유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계형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명사와 명사, 두 명사를 결속시켜요. 때로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결속시켜서 연계형의 의미는 뭐냐면 한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한 단위로. 그러니까 하늘과 이슬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두 명사를 연계형은 하늘의 이슬 한 단위로 만들었잖아요. 땅과 기름짐이라고 하는 명사도 땅의 기름짐 하나로 묶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딱 여러분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연계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뭐 문법적인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연계형이라고 그러고 뒤에 것을 절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원래 미탈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이슬이에요. 미라고 하는 건 전치사거든요. 프롬의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면 뒤에 단어 하늘로부터, 이슬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샤마임도 하늘에 이 정관사라고 붙은 거예요.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중에 있는 그 정도의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진 것, 이것도 이제 미라고 하는 다 이게 그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기름진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땅으로부터. 이것도 이제 아레츠 땅이에요.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천지가 그냥 뭐 우연히 있었고 뭐 누가 뭐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창세기 1장은 보십시오. 땅과 하늘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기름진 것도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얘기해. 프롬이 붙었다. 땅으로부터 기름진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이 연계형은 소속이 강해요. 기원과 소속이 되게 강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연계형이 절대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슬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계형은 이렇게 소속과 기원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땅에 기름진 것들도 뭐냐? 땅에서부터 이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뭐냐면, 연계형이 이제 여기 보면은 외로브라고 하는 이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곡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앞에서 말한 소유격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적 수량사라 그래요. 양을 정해주는 곡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사형이 이제 로브라고 하는 여러분이 단어는 많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연계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뭐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 음식이잖아요. 곡식이잖아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냐면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그 의미들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세 구문의 연계형 구조로 28절의 구문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고요. 모든 것들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꼭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8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단순히 어떤 이것이 곡식과 포도주, 어떤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와 언약의 풍요로움을 말을 합니다. 꼭 농산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야곱에게 내려가는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요.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9절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29절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또 그대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긴다 그랬죠. 그죠? 만민은 그냥 민족들이에요.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을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것도 칼 미완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확실하게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때 갈 때는 와우계속법 미완료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과거 완료라 그랬어요. 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우계속법이 아니더라도 문맥의 의미로 볼 때는 이거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번 가보세요. 이어지잖아요. 그죠? 주변 국가들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굴복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제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게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굴복한다는 이게 히트파엘인데, 히트파엘은 강조형 중간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섬기는데, 여기서 섬기는 태도가 중간태니까 뭐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냥 능동적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 막강한 파워 앞에서 주변의 국가들이 괜히 다윗을 대적했다가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황을 딱 캐치해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굴복하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를 잘 여러분 이렇게 분해를 하잖아요. 이러한 뉘앙스들을 다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요, 통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책임론적으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아쉽게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또 멸망하는 또 이러한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동사를 먼저 보면은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되다, 될 것이다, 되라 그 말입니다. 되라.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선언적인 의지를 담고 있잖아요. 선언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형제들의 주가 되라,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확정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게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통치자예요. 강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은 단순한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된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존재의 신분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인쳐주는 거예요. 형제들의 너는 주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수사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는 또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한 태에서 난 혈육을 말하잖아요. 한 태에서 난 혈육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에돔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그 중간태예요, 사실. 이것도 굴복하며. 히트 파일, 중간태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에돔도 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겠거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자기들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중간태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억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대에서 이 뉘앙스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수동태예요, 뒤에는. 받고. 이거 전부 다 수동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주하는 자는 뭘까요? 저주하는 자. 이거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 칼은 능동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저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분사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나 성향을 나타내잖아요. 칼이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그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힘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주를 한다. 계속해서 저주를 한다면 저주를 받고, 이게 수동태예요. 이것도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태 동사를 말을 하면 보통 저주를 받았다 혹은 미완료로 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 분사거든요. 수동 분사는 그 저주가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형용사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저주한 자는 지속적으로 보응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 분사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누가 저주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해 주시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의 복이에요. 그대로 창세기의 12장 그 3절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복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것도 PL 분사형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형태를 형용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분사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분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를 축복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분사는. 그러한 자에게 이것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분사형이거든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개인을 넘어서 이삭과 야곱의 개인을 넘어서 이 복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친히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강력한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 분사는 지속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사형으로 다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 지금 이삭이 빌어주었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요, 야곱 당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성취가 됩니다.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완료를, 히브리어 동사 미완료를 해석할 때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읽어야 돼요.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확정된 과거로 읽으라는 말입니다. 비록 미완료지만. 언약적인 면이나 예언적인 내용일 때는 미완료를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미완료잖아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되고 반복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입장에서 볼 때요, 솔로몬 시대의 성취가 났죠, 그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표적으로 미완성으로 이루어진 거고, 신약 시대인 현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복이 ing로 진행 중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거든요. 그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과 72편과 110편은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돼요. 모든 열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야곱 당시의 이 복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죠.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곧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야곱의 후손들 때에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1절에도 솔로몬이 그 강에서 쭉 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어떻게 아파트 섬겼더라. 말씀이 지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되는 복은 언제냐? 우선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인의 후손 나오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은 구약시대의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 유다, 남왕국의 그 라인을 통해서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쭉 내려왔죠. 중요한 게 뭐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오직 원맨이에요. 한 사람은
그 자손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약 한 4,000년 정도의 그 가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쭉 내려오는 가문들은 하나의 자손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위한 가문의 연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부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는 그 가문을, 구속사에 이제 그걸 쭉 족보잖아요. 족보. 톨로도 족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반드시 교리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했다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가. 그 복이 결국은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주로 지금 시인하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완전하지 않아요.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무형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세계에서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유형교회는 지역마다 수도 없이 건물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천만에요. 만약에 목사가 교회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제가 3년 전에 한 7개월 동안 제가 주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켰기 때문에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이단이죠. 성경에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그때 공부할 때 정말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지체들이 자라죠. 그래서 그때 에베소도 제가 주에 설교할 때 마디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는 머리가 아닙니다. 마디는 머리에서부터 오는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그 온 지체에게 머리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공급해 주는 게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가 대표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주인이라 그래서 교회를 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 목사가 어떻게 똑바른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목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3년) 전에 에베소서 제가 그때 주의할 때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뭐 목사가 교회를 은퇴하는데 내가 교회를 부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컸으니까 나에게 뭐 얼마를 달라? 여러분 그거요. 그 목회자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들 배우셔야 돼요.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공부할 때 교회에는 두 가지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무형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무형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이거 아니에요. 무형교회는 복과 저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삭의 영적 무지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간교한 계략이 뒤섞여져서 이루어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가문에서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정말 언약의 가정 안에 있는 가정에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언약의 우리의 그 조상들을 볼 때 퍼펙트하고 가정도 완벽하다면 그들이 정말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정말 그들이 반듯하게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게 보는 믿음의 족장들, 그 다음에 신앙의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그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완전해서 그들에게 많은 약점과 단점과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어떠한 가정이라도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라인을 보더라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거짓을 통해 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문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롯이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롯도 모압이잖아요.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세상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7장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자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재판자와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뭐 야곱이 어쩌고 뭐 이삭이 어쩌고 리브가가 어쩌고 우리가 돌을 던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거울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나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나는 이삭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삭의 가정에만 이런 불의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 저와 성도들인 여러분들 가정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문제들 많아요. 놀라운 거는 지금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언약식에는 인간의 어떤 이러한 잘못된 부패함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내렸는데 지금 내용이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리브가가 태 속에서 야곱 에서를 가졌을 때 그때 예언적 계시가 임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는 장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언약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에서에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도 상당히 약해져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리브가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죄를 공모하고 종용시키고 공모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셔야 돼요. 리브가와 야곱의 타락한 본성이 그러한 거짓을 공모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허용은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설교 초반에 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쨌든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외경에 나타나는 유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공로자이기 때문에 유다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외경에서 나오는 유다 복음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는 길을,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한 성품으로 그 죄를 진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용, 골라서, 모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에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단순히 그냥 야곱이 살아가면서 야곱 개인에게만
너가 세상에서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너에게 땅에 기름짐도 주고 곡식과 포도주를 줘서 정말 너가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에게 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의 총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멋있어요. 총 축복, 모든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고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지금.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직결이 돼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재강화의 언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재차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약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의 복이 내려가서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강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삭 다음으로 야곱에게 내려가서 이 복은 계속해서 다시 강조가 됩니다. 야곱에게만 이 복이 강조가 될까요?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 복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9절에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게 뭐냐면, 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말이 뭐지요? 신약시대 성도예요. 누구를 믿어요? 아브라함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성취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입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와는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쭉 따라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여인의 후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인볼브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했다.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의로 칭언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에 받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잇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의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졌다.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